2016년 신년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인도하신 것은 우리를 기대하신 것이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고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결실이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층도 인사 잘하세요. 2층도 인사 잘하시고 잠옷실도 또 유치부 유아실에서도 함께 친교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 고백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고백을 먼저 하고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신광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부족함이 참 많았다 이렇게 여겨져서 참 성도님들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참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해놓고 보면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목사가 이 자리에 있었다면은 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언제나 부족함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있으면 이 시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한다고 한 30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목회에 익숙해져 있다. 익숙함에서 오는 실수가 많구나. 익숙하기 때문에 더 노련하게 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실수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혹시 상처를 드린 것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도록 더 겸손하게 잘 섬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잘 표현되지 못한 선의가 있더라 그런 말입니다. 저는 선의로 한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잘 표현되지 못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실수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새날을 함께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고도 모르고도 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 새해에는 모든 것들을 훌훌 이렇게 다 떨쳐버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에 언제나 선한 결실을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올해 우리 총회 주제가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날들을 열 수 있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로또 복권을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기대한다고 그러는데 그 번호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그 번호대로 쭉 적으면은 그야말로 로또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큰 벼락부자가 된다고 할까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은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복된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미국 에일 대학교에서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지금 당신은 구체적인 목표를 글로 써서 소지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당신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소지하고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3%의 학생들만이 예라고 대답하고 97%의 학생들은 생각은 했지만 또 아직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지 못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로부터 20년 후에 예일대 졸업생들 중에서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성공 여부를 조사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졸업 당시 인생의 목표를 글로 써서 가지고 있었던 3%의 사람들의 재산이
글로 쓰지 않고 생각만 하고 구체적인 목적이 없었던 그 97%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 3%의 사람이 97%의 사람보다 더 성공했다. 한마디로 그렇게 조사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글로 쓰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 나갈 때에 그 목표가 내 삶이 되더라, 그런 말입니다. 2016년도에는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또 뭐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더라, 그런 말입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 내 마음이 쏠리는 곳, 즉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것을 결정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얼핏 보기에는 사람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관심과 생각이 다 다릅니다.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사람들의 관심이 다 달라요. 생각이 다 달라요. 그래서 동상이몽이라 같은 자리에서도 생각이 다 달라요. 오늘 이 자리에도 별 생각들,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머리에 막 탱크 굴러가는 소리, 세상 일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관이 달라요. 가치관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 생각한 것이 돈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편안한 것만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육체의 쾌락만 탐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이 어찌 되든지 말든지 내 좋을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출근하고 일만 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 가치를 추구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타적인 삶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남에게 도움이 될까? 진정한 기쁨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남들도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즉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이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삶의 우선순위 넘버 원으로 두는 것이다. 조금 더 세밀히 말씀드리면 나는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내가 건강하든지 좀 아픔이 있든지, 내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좀 불편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좀 수고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숙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선 크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평화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다 구원으로 에덴을 회복하는 것,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있기 전 하나님께서 가신 에덴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사야는 그렇게 말해요. 어린 양이 사자들과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당하지 않는 진정한 평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말입니다. 저 북한과 우리가 언제나 이 긴장관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는 거죠. 어서 하나 돼야 돼. 저 일본과 갈등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저 중국의 그 거대한 힘 앞에 우리가 지금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미국 눈치나 보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할 것을 계획하고 이루어 가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불편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역사를 행하실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분명합니다. 문제는 뭐냐? 문제는 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다. 범우주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 세계적인 가치관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일까? 여러분 아십니까?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알면서도 모른 채 하고, 아니 정말 모를 수도 있습니다. 순간순간 그리고 사건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어떻게 원하는지 아는 것이 어렵고, 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세상에 길들여져 있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장벽에 막혀 사람과 사람 상대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시되더라고요. 또 우리가 볼 때 내 이익에 민감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 뜻을 따르지 못해요. 우리는 이미 세상에 너무 길들여져 있어요. 살아온 만큼 우리가 더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긍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그 뜻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과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신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고 좋은 열매를 맺죠. 하나님은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고라 말해요. 우리의 삶은 어그러지기가 쉬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그러지기가 쉬워요. 5대 재벌에 들어가고 우리나라에 어때요? 대통령의 딸이었고 어그러져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 자리에서 얼마나 놀라운 삶을 살 것 같은데, 그 현장은 그러지 못하다, 그런 말이에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뜻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게 우리가 어때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서 하나님이 선하신 뜻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에 소원을 두셔요. 소원을 갖게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왜?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뜻대로 산다고 잘난 거 아니에요. 내 뜻대로 살 수 있다고 성공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다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는 것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소원,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진정한 기쁨의 삶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인생 계획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인생 계획이 있어요. 또 인생 계획 중에서 내 자녀들을 위한 계획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생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루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뜻을 기필코 이루신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반드시 뜻하신 바를 이루시고 마는 거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지 않습니까? 성경이 우리들에게 확연히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다. 내가 가는 길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다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언젠가는 내 뜻이 부정돼야 된다. 내 뜻을 버려야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을 언제나 합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이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내 마음대로 살으라고, 나 하나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겠습니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신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겠습니까? 그런 건 하나님께서 이루시잖아요. 내 뜻을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내 스스로 내 뜻을 포기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적은 결론을 내리자면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여기에 삶이 있습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맞춰야지 하나님이 내 뜻에다 맞춰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내 뜻을 고집한다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인생 낭비입니다. 물질 낭비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내 뜻대로 살겠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우리가 두 손 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로 가오리까? 인생 막장에서 주님 만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젠가 돌아올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탕자가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기다려 돌아올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나도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지 마음대로 다시스 갔다가 손 들고 어때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어때요? 사울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로잡으셔서 바울 되게 하시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거스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탕자였죠. 그야말로 18살에 벌써 사생아를 낳고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어머니 모니카의 큰 기소 속에서 돌아와서 훌륭한 교부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돌아올 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노예선 선장이었던 존 너턴도 그렇지 않습니까? 악한 길을 가다가 돌이켜서 목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이 시간 계속 증명할까요? 여러분들도 돌이킨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저도 말이에요. 목회하기 싫어서 말이에요. 도망가다가 삶의 마지막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치시기 때문에 죽음의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그때는 그랬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때 조금 더 제가 지혜로웠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바로 내 자신이 그동안 많은 시간, 물질, 정열, 인생을 낭비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될 때 행복한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어긋져 가면은 거기에는 진정한 승리가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솔직한 말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는 것이 지혜입니다. 영리한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외면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돌아와야 돼요. 이제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세상이 가르쳐준 것 말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것.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보장할 것 같이 여러분들을 유혹했지만은 우리는 어때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그 뜻대로 되어진단 말이에요. 좀 더 빨리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럼 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로 증명된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난처하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불리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런 말입니다. 저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보면은 자녀들이 부모 말을 잘 들을 때도 있지만 부모 말을 안 들을 때도 있고 저도 사실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부모 말을 잘 안 들었던 데가 있어요. 교회 가라면 잘 안 가려고 그러고 머리가 컸다고 말이에요. 자기 교회 안 가고 저도 친구 따라서 다른 교회 한번 도망도 다녀보고 말이에요.
그렇게 공부해라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도 안 했던 것 같고요. 우리 어머님이 성경 읽어라 그러면은 성경 읽는 척만 하고 잘 안 읽고, 성경 읽을 때 너는 목사가 되니까 소리내서 읽어라. 그런데 저는 소리내서 읽은 것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참 어근졌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저희 어머님이 어때요? 속 터져. 내가 죽어야지. 내가 39살에 저놈 낳아놓고 말이에요. 속 터져야 돼.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우리 어머니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못 죽으셨어요. 죽을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됨을 보시고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하고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사랑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모욕을 다 당하시기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지 않냐 그런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왜 하나님 주일날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꼭 우리를 얽매야 되겠습니까? 왜입니까? 그러나 안식일도 사람, 하나님의 계획, 뜻하심,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학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는다. 즉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때는 말 안 되면 매를 때려요. 미워서 때립니까 여러분? 여러분 미워서 때립니까? 잘 되라고 때리죠. 자식들은 그때 씩씩 풉니다. 어떤 때는 부모가 자식들 밥 위에다가 고기를 한 점 올려둡니다. 근데 안 먹겠다 올려. 부모 마음이 어때요? 사랑이잖아요. 매를 때려도 사랑이요, 고기를 한 점 올려주는 것도 사랑이다 그러면. 그러나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드린 독생자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이것이 바로 보증된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냐 그런 말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크고 신비로운 사랑에 대해서 추워도 의심할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저는 요즘 고민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다 자식 걱정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는 어떻게 키울까 걱정이고, 학교 가면 학교 가서 잘 갔다 오는, 공부는 잘하는지 걱정이고 말이에요. 요즘 같으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대학 입시 앞에 두고 이제 정시를 앞에 두고 좀 좋은 학교를 갔으면 좋겠다 걱정이에요. 또 결혼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걱정이고요. 결혼하고 나면 걱정 없는 줄 알았더니 결혼하고 나서도 또 걱정이야. 어떻게 잘 사는지 걱정이고, 자식들은 잘 나는지, 부부간의 사이는 좋은지, 미래는 있는지 다 걱정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떤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 내 자신은 어떠냐 그런 말이에요. 내 자신은 과연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걱정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은 못하지만 걱정돼요.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집장만 하려고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그것이 목표예요. 어떤 사람은 체면치레하게 바쁘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욕한 줄 모르고 겉으로는 이렇게 하니까 사람 대접받고 사는지 모르지만, 산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 이상의 소원이 있냐, 비전은 있냐 그런 말씀입니다. 목사면 어때야 되는가? 저도 말씀 준비하면 제 자신을 생각해요. 언제나 새벽마다 저는 기도할 때 목양 일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목양 일념입니다.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때
아사 교생이요 아생 교사다.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내가 죽을 때 교회가 산다. 저도 비틀어져 나가고 싶어요. 저도 세상 생각이 들어요.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 있어요.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지. 내가 죽어야 성도들이 살지. 내가 살면 어떻겠습니까? 아생 교사, 교회가 죽는다. 여러분들의 비전은 있습니까? 제가 자주 사용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남이 장에 간다니까 나는 두엄 주고 장에 간다. 뭘 팔 것이 있어서 팔 걸 가지고 걸음지고 장에 가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얼싸들싸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두고 하는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은 좀 시간 관리도 할 줄 알고 물질 관리도 좀 할 줄 알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될, 내가 어떻게 내 삶을 표현하고 살아가야 될 것이냐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인생을 통해서 양보할 수 없는 내 이상, 내 비전이 있냐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착한 일을 두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내 안에서 이루어 가시라 그런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이 일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생각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저한테 좋은 걸 주셨더라고요. 저는 불에 넘치게 해주셨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속으로 뭐가 좀 필요하다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넥타이 하나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 목사님은 이런 좋은 넥타이 어디서 회복이나 하고 있습니까? 제 삶을 보면은 좋은 양복 어디 입어보기나 하겠습니까? 어디 가서 목사님이라고 대접인들 받아보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그래요.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에 족하더라고요. 좋은 것을 주셔요.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저를 기쁘게 하시고 기도하면 감사의 조건을 채워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언제나 기쁘게 살게 해주신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 오늘 첫 번째,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하신다.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이 무엇이 있습니까? 돈에 있습니까? 돈은 많아도 병들고 부부간에 불화하고 부모 자식 간에 어때요? 불화해요.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행복이란 기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겠다 그런 말입니다. 가난하다, 부하다, 실패하였다, 성공한다, 아프다, 건강한다 해도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사실 그냥 어떤 때는 성공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어떤 때 우리가 몸이 아플 때도 있어요. 한 번도 안 아프고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언제나 기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은 기쁨입니다. 없을 때도 실패할 때도 알지 못한 기쁨을 저도 어떤 때는 슬퍼할 때요, 괴로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뭘 하시려고 그러시는가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역전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실 건지 기대된다. 그럴 때 사람으로서 걱정이 끝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됩니다. 기쁨이 다시 있어요.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 없는 기쁨은 참된 기쁨이 될 수 없고 기쁨이 없는 감사는 있을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채널이 이어진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세상과 너무 세상 소리에 너무 민감해져 있어요.
그래 세상 사람들 말 한마디만 들으면은 막 혼돈스럽고 마음에 분란이 일어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이제 하나님과 채널 주파수를 맞추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보고 싶은 방송이 있으면 주파수를 맞춰야 되잖아요. 응답하라 1988 시간 주파수를 맞춰야지 그게 나오는 거예요. 뭐 금사월인가 끝난다고 그러는데 나 한 번도 못 봤지만 그 좋아하는 그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때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하려면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춰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들을 때마다 편안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기도예요. 저도 세상에 이런저런 걸 경험하면서 복잡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때부터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리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셨지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 찾으라 찾을 것이 두드리라 열릴 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뭘 구할 줄도 아셔요. 그러나 구해야 돼요. 우리가 뭘 봐야 될지 알지만은 주파수를 안 맞으면 그거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할 줄 아셔요. 그러나 구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구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기도하라. 여러분 올해는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시때때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기도하라 하십니다. 기도하라. 그것이 내 뜻이니라. 내 이름을 불러라. 그러면 내가 주마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의 시작은 축복의 시작입니다. 기도의 시작은 기적의 시작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좀 영리해야 된다. 성경은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은 비둘기같이 순결하지만은 뱀같이 지어라 그렇게도 말씀하셨잖아요. 병원 가서 아플 것 다 아프고 나중에 나와서 감사한 거면 안 한 것보다 낫겠지만 미리 감사해요. 미리. 하나님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선제적인 감사가 있어요. 나 잘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미리 감사해야지. 내가 수고했다고 생각하니 감사가 없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벌었으니 감사가 없습니다. 빼앗았기 때문에 감사가 없습니다. 속이고 도둑질했기 때문에 마음 아픈 일입니다. 감사가 없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받는 성도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부모 잘 만나 금수저 물고 나와도 요즘 흑수저 막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제단을 먼저 쌓으니까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축복을 주시잖아요.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감사를 원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다. 말씀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비와 파이리의 차이를 아십니까? 어느 날 벌하고 나비하고 똥파리하고 셋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자기 우월함을 자랑하는 것이었어요. 벌은 그렇게 말해요. 야 나는 이렇게 쌩쌩 날아다니면서 꿀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준다. 나비가 야 나는 이렇게 우아하게 날아다니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이렇게 서로 꽃들을 옮겨 다니면서 서로 이렇게 잡아서 붙여줘서 더 많은 꽃을 피게 한단다. 자랑했어요. 똥파리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맨 나중에 아무리 생각해도 자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똥파리가 그렇게 말하더군요. 야 그래 좋아. 니들은 나처럼 똥 먹을 수 있어. 우리는 똥 먹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이 어떻다는 걸 알자는 거예요.
저는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아한 나비가 많이 모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집안에 정원을 만들면 꽃을 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날아오는지 모르게 이 나비들이 확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밭이 꽃이 만발하고 내년에는 더 많은 꽃이 피는 거예요. 그렇죠? 내 집에 쓰레기통 놔두고 더럽게 살면은 어디서 몰려오는지 똥파리들만 막 몰려서 유행거리고 온 지저분하게 된다. 더 지저분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좋은 생각.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면은 우리의 삶이 우아하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실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것 갖다 집어넣으면 오만 똥파리들이 다 몰려오는 것처럼 오만 악재가 다 몰려오고 말이에요. 불행이 다 몰려오고 더러운 인생이 되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순종하기 때문에 기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감사로 이어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승리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는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2016년도 우리 신광의 모든 권속들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시는 축복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